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27장의 내용에서는 유다 왕조 가운데 11번째 왕이 된 요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 유다 왕 요담은 25살의 왕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여서 16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호세아서의 외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하여 심히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의 글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패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또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에 흘러가게 되는 계속적인 분위기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오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요담이 다스리게 될 때 이 요담의 경우 자기 자신은 나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삶을 살지만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부패함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요담에 대한 평가의 기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나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열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던 왕인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다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병을 그가 얻게 되면서 별궁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가 또 그의 측근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별궁에서 지내게 된 모습들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더니 요담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저런 일을 당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병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걸 보고서는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일들은 잘 본받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신앙의 열심, 그것이 약화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부패함이나 잘못된 종교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앞선 선대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람이라든지 또 아하시야, 아달랴 이 세 사람에 이어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냈던 그 어두움의 잔재들이 백성들의 이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던 본산지가 이 산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길목이 계속 열려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나름대로 조심조심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됨을 감당하게 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부패한 종교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이 하나님 앞에 더 참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행했더라면 그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개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업적들에 대해서는 3절로부터 5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축을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고 또 예루살렘 남쪽 측면에 있는 오벨이라고 하는 곳,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산중에는 여러 성읍들을 세우고 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해서 이 건축과 증축하는 일, 또 군사력을 키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승리를 해서 당시 암몬 자손들로부터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공을 받는 그런 정권을 올렸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10,000그루, 보리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 제3년에도 그와 같이 바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가 되니까 100달란트면은 한 3.4톤 정도 되겠죠. 상당히 많은 은을 조공으로 받았다. 밀 10,000그루 그랬는데 한 그루가 26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00그루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을 조공으로 받았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얻게 된 성과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임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정로를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요담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힘을 기울였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잘 되고 또 잘못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패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백성들의 수가 많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강성하고 또 약해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 또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흉흉하게 뛰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긴 시간 우리가 또 지쳐가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려울 때 만날 때 더 주님 모시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살피며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하면서 주말을 또 맞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부패한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저 그럭저럭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저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번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신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별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